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20장 그리고 21장 그랬는데 사실은 21장은 후대에 덧붙여졌다는 그런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21장은 원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21장에 의하면 이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이 물고기 잡고 있고 예수님께서 거기 나타나신 사건이 나오고 있죠.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그랬는데, 여러분 디베랴 호수 그러면 원래 이제 구약 성경에는 신구약에 공통으로 신약과 구약에 공통으로 쓰이는 그 용어는 갈릴리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갈릴리는 신약과 구약에 다 나와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갈릴리 대신에 긴네렛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긴네렛이라 그러는데, 이게 신약이 오기 전에 긴네렛 대신에 게네사렛이라고도 써요. 게네사렛. 그러다가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긴네렛, 게네사렛이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여기 디베랴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로마는 이스라엘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무너뜨렸는데, 그 그리스 헬라의 문화, 정치, 철학, 미술, 건축, 이 모든 거를 로마는 다 흡수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로마가 점령하는 모든 곳에 그리스 철학도 심고 그리스의 건축도 심고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를 점령했지만 그리스 문화는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리스의 언어도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지만 로마와 그리스와 이스라엘 말이 다 같이 쓰였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패 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왕 이렇게 쓰여 있을 때 그거를 히브리어로만 쓴 게 아니라 로마어자 라틴 말로도 쓰고 그리스 말 헬라어로도 쓰고 이스라엘 말인 히브리어도 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다 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을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는 갈보리 이렇게 해서 갈보리 산 위에 그리고 갈보리가 나오고 골고다가 나오고 해골이 나오는데, 갈보리는 라틴어, 골고다는 히브리어, 해골은 헬라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언어들이 많이 썼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일본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예를 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요즘은 이제 영어도 많이 써요. 굉장히 영어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어와 우리나라 말과 영어가 혼재되죠. 똑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그 구약시대에서는 무깃도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무깃도.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무깃도라고 하지 않았고 아마겟돈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무깃도는 히브리어고 아마겟돈은 라틴어 히브리어의 영향을 헬라어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 두 용어가 같이 쓰이는데 다른 용어처럼 보이는데 같은 용어죠. 디베랴는 무슨 용어냐? 다시요. 신구약을 같이 썼을 때에는 갈릴리라는 용어를 썼고요. 구약 성경은 원래 긴네렛을 썼는데 그것이 헬라의 영향을 좀 받으면서 게네사렛 그랬다가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 사라지고 신약 성경에서는 디베랴 그랬는데, 여러분 디베랴는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글자입니다. 로마. 그럼 디베랴는 뭐냐? 어디서 온 단어냐? 티베리우스에서 온 단어예요. 여러분 티베리우스는 황제거든요. 그럼 디베랴는 뭐냐? 디베랴는 원래 있던 곳이 아니고요. 거기는 그 디베랴라고 하는 그 동네를 만들었어요. 디베랴라고 하는 호수도 있지만 디베랴라는 동네를 만들어가지고 이 동네와 이 호수를 다 누구한테 바치느냐? 티베리우스 황제께 바치겠다. 그래서 만든 도시가 디베랴 그리고 디베랴 호수 그렇게 돼요. 티베리우스. 그래서 이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갈릴리는요, 네 개의 단어가 나와요. 갈릴리, 긴네렛,
게네사렛, 디베랴. 오늘은 디베랴라는 용어를 썼죠. 왜요? 라틴어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로마 시대니까. 다시 볼까 1절을.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20장에 의하면 2번 나타나요. 2번.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나타났죠. 8일 후에 또 나타났죠. 19장을 한번 볼까요? 19장 19절을 보시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있어요. 19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때 한번 나타났어요. 26절 볼까요? 26절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 저녁에 나타나시고 8일 지나서 한번 나타나셨어요. 그럼 이것이 몇 번째예요? 세 번째. 그게 어디 나오느냐? 14절 보세요. 20장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래서 세 번째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디서 나타나셨느냐? 디베랴 호수, 갈릴리에서. 거기서 세 번째 나타나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하러 간다고요? 베드로부터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요, 갈릴리 출신들이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들은 거의 다 어부로 살았는데 그 어부들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같이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예수님께서 평안을 받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그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랬죠. 세 가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그것은 다 까마득히 있고 제자들은 삶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뭔 성령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령을 안 받았던 때니까 성령은 무슨 성령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보내기는 어디를 보내요? 우리가 지금 다 숨어 지내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소명을 잃었죠. 삶의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다 자포자기하고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다 그만두고 원래대로 싹 돌아가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삶의 방향을 잃으면 원래 습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예수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볼 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 안에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거지. 내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사라졌을 때에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습성대로 싹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싹. 소명이 어디가 있어요? 소명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라지면 누가 남아요? 내가 남아요. 원래의 내가 남아요. 주님이 계실 때에는 내가 거룩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노력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죄짓지 않으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그러는데 주님이 사라지면 그 순간부터는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죄 짓지 않고 그런 것도 없고 뭐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 게 없고 원래대로 싹 다 돌아가요. 싹 다.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내가 남의 돈을 훔치려고 그래요. 만약에 우리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남의 돈을 훔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내가 주님을 항상 의식하고 있으면 주님이 나를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걸 훔치려고 그럴 때 누가 의식돼요? 주님이 의식되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항상 주님이 내 삶의 표대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짓을 하려고 그러다가도 그 짓을 절대로 못해요. 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이 안 계시면요, 눈치 볼 게 없어요. 제가 그런 예를 한두 번 들었는데, 여러분, 뭐, 누구나 다 그런데요. 저도 욕을 무진장 많이 하는데, 남 흉을 많이 보고요. 우리 동기들끼리 모였을 때, 제가 욕하는 사람들이 한 두어 사람 있어요. 평생을 욕하는 사람. 아무튼, 저게 목사인가, 뭐, 저 인간인가, 목사기 전에 인간도 안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항상 우리 동기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 친구만 얘기만 나오면 기분이 나쁘고 막 욕을 제가 바가지로 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그 사람 앞에서는 욕을 안 해요.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싫어서 목사 욕을 해도 교인들끼리 목사 욕할 수 있잖아요. 목사 욕을 하다가도 희한하게 제가 어슬렁어슬렁 나타나면 욕해요, 안 해요? 못해요. 여러분, 뭔가를 하려고 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못해요. 주님이 없으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교회 돈에 손을 대요? 어떻게 횡령을 해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재정부 중에서는요, 돈을 손대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손을 대요? 만약에 주님이 계시면 해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목사가 사람을 차별해요? 여러분, 차별해요. 차별할 수 있죠. 사람은 차별할 수 있죠. 그런데 차별해요? 주님이 계시면 차별해요? 안 하죠. 그럼 주님이 계시면 안 하는 거는요, 안 계시는 것 같아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차별하지 말아야죠. 돈을 손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돈을 손대면 안 되잖아요.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표대를 잃어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8일 만에 또 가셨는데도 그래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으니 어떤 습성이 나타나냐? 옛날 습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그냥 가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이렇게 불렀어요.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어부는 어부인데 사람 낚는 어부. 이제부터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고 예수님께서 하셔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제자를 삼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났더니 사람 낚는 어부가 다시 뭐 낚는 어부로 바뀌어요? 물고기 잡는 어부로 똑같이 돌아가 버렸잖아요. 똑같이. 다시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남아요, 내가. 표대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옛날 습성이 그대로 나와요. 소명의식을 잃으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거기 계셨어요. 그 밤새 아무것도 못 잡았을 때에 예수께서 새벽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고기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자, 5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고기 있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던지라고요? 내 오른쪽에 던지라. 그랬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들 수가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요, 누가복음 5장하고 너무나도 똑같아요. 누가복음 5장. 아까도 얘기한 것과 똑같아요. 누가복음 5장은 뭐예요? 베드로 소명장이에요. 베드로 소명장.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거기 가셨을 때에도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았죠. 여기도 똑같아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여기도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놓으라. 그랬더니 깊은 데로 갔어요. 가는데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으나 내가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겠나이다. 그래서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때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옆에 있는 배를 불렀더니 그 배가 와서 그물을 건졌더니 두 배에 가득 차게 되어 배가 가라앉게 되었더라. 이게 누가복음 5장이에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장면하고 이 장면하고 비교해 봐봐요. 너무나도 똑같아요.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 이번에는 깊은 데로 가지 말고 어디다 던지라고요?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던졌는데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데자뷰죠. 똑같죠. 여러분, 재밌는 거 못 느끼세요? 베드로를 부를 때, 3년 전에 부를 때, 그야말로 예수도 모르고 있었던 사람을 부를 때에도 그렇게 불렀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을 때, 다시 진정한 제자로 부르실 때 똑같이 부르잖아요. 하나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불러요.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기를 많이 잡게 해요. 그렇게 그물을 들 수 없게 잡은 고기가 몇 마리냐? 11절에 보면은 마리수가 나오잖아요.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몇 마리요?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끄집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153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 마리수예요. 언제요? 누가복음 5장에는 몇 마리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21장에만 153마리가 나와요. 그래서 모나미 볼펜에 153 볼펜이 모나미 만들었던 사장님이 그리스도인이어 가지고서 153이라고 쓴 거 아니에요? 유명한 얘기잖아요. 153. 그렇게 해서 153마리를 잡았어요. 드디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해주시는지 가만히 볼까요? 자, 12절 보세요. 10절 보세요. 9절부터. 9절부터 보시면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물고기 잡아가지고 올라오는 사이에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이미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있더라. 그러면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 뭐 하셨어요? 예수님은 육지에서 이미 숯불 피워놓고 거기다 생선 올려놓고 떡도 올려놓고 10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 생선을 가져와요.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밤새 물고기 잡은 제자들에게 생선 굽고 떡 굽고 그다음에 생선을 조금 더 가져오게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침 먹어. 아침 먹어.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아침 먹어라.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제자들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니까 생선도 주시고 떡도 나눠주시면서 그들에게 아침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왜 이상하지 않냐고 여쭙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제자들 3년 가르쳤어요. 3년 가르쳤는데 그 3년을 가르치는 사이에 이 제자들이 내 제자 아니에요? 그런데 나 죽을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내가 부활했을 때 제자들은 무서워가지고서 문을 꽁꽁꽁꽁 걸어 잠그고 그때 내가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8일이 지나서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또 힘을 푹 뜯어 주셨고 끝까지 챙겨줬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배은망덕 하게 말이죠. 싹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야, 이 배은망덕한 놈아, 네가 인간이냐? 그러지 않겠어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냐? 왜 해도 안 되냐? 말해도 안 되냐? 보여줘도 안 믿냐?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책망부터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책망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뭐예요? 위로해 주세요. 밥부터 먹이셔요.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너 피곤하지? 와서 밥 먹어. 밥 먹어.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책망한다 그래서 사람이 안 변하는데 기독교 교육에서도 나오고요. 심리학에서도 나오는데요. 책망이 필요하지만 책망 가지고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인이 음식을 안 하고 못하는 이유는 남편이 맛없다고 하니까 자꾸 안 하다 보니까 안 하게 된다고. 맛없다 그러면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 하라 그러면 하기 싫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집사람 하는 얘기 청소 좀 하라 그러면 내가 지금 막 청소하려고 그랬는데 기분 나빠서 못 하겠다고. 응? 우리 다 그러잖아요. 막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막 시키면 기분이 엄청 나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세요. 책망을 먼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하세요? 위로를 하세요. 위로. 배고프지? 아침 먹자. 아침 먹어라. 너희들 밤새 수고했다. 아침 먹어라. 눈물 날 정도로 우리 주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위로하시되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 있는데도 책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제가 꼭 느껴요. 아, 주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셨구나. 그리고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셨구나. 그래서 밥상공동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밥상공동체. 예수 믿는 공동체 중에 밥상공동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그냥 밥상공동체 치면 많이 나옵니다. 밥상공동체. 밥상공동체가 뭐예요? 딴 얘기 하지 말고 밥 먹자. 같이 밥 먹자. 예수님의 은혜로 밥 먹자. 이게 밥상공동체죠.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와서 밥 먹자.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처럼 그러시는데 우리 주님의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내게 위로 주시는 예수님, 내게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밥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다 버리고 떠난 제자들 찾아가셔서 처음 주시는 말씀이 밥 먹자였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상처가 많았을 것이고 책망받을 일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뒤로 하고 밥부터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로하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항상 주님의 소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닌지 항상 나를 돌아보고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누리며 그 예수님을 항상 의식하며
내게 위로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 민족을 위해서